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는 것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생각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 예물을 드려서 믿음을 보인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물질을 포기하고 주 예수를 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의 이름을 참 쉽게 부르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도 어려운 적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감히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분을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이라 할 정도로 그분을 크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물리적인 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큰 것처럼 이렇게 자꾸 큰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크시다 할 때는 그런 외형상 크다고 지금 말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발을 디딜 땅이 있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될 공기가 필요하고 내가 거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도, 하늘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먼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이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분을 갖다 노래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또 물질도 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명예도 주십시오. 권력도 주십시오. 이런 많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는 바라는 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식도 잘 되게 해달라, 내 직장도 잘 되게 해달라,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많은 것들을 기도하는데, 요구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없을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육신의 환경,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바람을 명하여서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천지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에게 무슨 물질이 필요할까? 그분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할까? 그분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고 그분을 이렇게 좀 존경하고 경외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실까요? 자, 구약성경 하면 신명기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한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지금 그것을 이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장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야, 나 이거 받았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것도 물론 좋은 믿음이지만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신명기 우리 한번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한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홍해바다라든지 애굽에서 바로를 치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 자녀들, 그들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게 제대로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좀 경외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앞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배우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합쳐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금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보면 아이 때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지 않을 때 아이 때는 몰랐던 섭섭함, 뭔가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른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 패역한 세대라서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제자들이 스승을 몰라보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건 제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은 당연히 따질 것을 따집니다. 어른이면 답니까? 이게 옳지 않습니까? 저게 나쁘지 않습니까? 말을 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 먹은 어르신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른 앞에서 따박따박 따지고 어른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하고 말하는 것이 서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큰일 납니다. 어른들이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또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 그렇지 않나요?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어른들은 어른 대우할 때 가장 이 가슴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똑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너도 표 끊고 나도 표 끊던 자리지만 어르신 앉으세요. 어른들은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앉아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아이고 어르신부터 드세요.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부터 먹는다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른 대우를 한다는 자체가 어른들에게는 가슴이 흐뭇하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아이가 어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의 가슴에 흐뭇함을 주는 거죠. 누구 자식인지 몰라도 참 바르다, 누구 자식인지 모르면 참 잘 배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나가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본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외친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자.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힘써서 알자.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외친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 행동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시고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주고 고백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끼리는 신뢰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의 용어는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 때 그들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는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도 만들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 왜 타락했느냐?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 돌아보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빵 주지 않는다. 우리는 요새 빵 많이 줍니다. 무슨 말인지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자꾸 빵을 갖다 주었더니 요즘에는 목사님 무슨 집안에 뭐 빵 공장 하시는 분이 있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맞는 말이지만 함정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야 되죠? 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 빵을 줘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불쌍해서라고만 나온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라고. 주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소외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것만을 위해서 왔더라면 지금 예수 없어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믿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고 싶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한번 14장에도 보시겠습니다. 14장.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저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기도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뒤에 이런 단서를 붙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라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라나? 못 살리면 어떡하지? 왜 저렇게 기도하시지? 이렇게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믿음 없이 지켜보는 사람들, 이들을 위함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것도 결국에는 믿게 하시려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막 여러 사람한테 들려오면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말로는 못 믿겠다 이거죠. 에이, 말을 어떻게 믿어? 난 못 믿어.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도마야,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뭐 하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거. 믿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나를 확인해서라도 난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시는 걸 들어보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왜 의심했느냐? 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책망한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있어야 제대로 믿음을 가지겠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신뢰가 없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약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지금 나를 잘 지켜보고 있는 것은 다른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켜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그 이적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다른 어떤 걸로도 아무리 내가 황소를 잡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매일매일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헌신하고 내 모든 집을 팔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드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생각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믿음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을 가지자. 내 영혼아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이것은 바꿔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까지 주어서 이적을 주어서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항상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마귀는 뭐 하는 자이겠습니까?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그게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랬겠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수석수석 되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말을 이게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시골 말이 중간에 튀어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간질로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렇게 꼭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신뢰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살고 있는데 계속 수근거린다는 것이죠. 지절거리며 속살거린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이, 너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 망한다. 너만 등신된다. 너만 바보 된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되고 교회가 신뢰가 안 되고 점점 더 말씀이 신뢰가 안 되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쓴 것 같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지키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데 능력이 있어요. 중간에 분명히 원수는 역사합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를 보면은 무리를 나를 오라 하소서. 이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이제 무리를 걸었어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만 보인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뭐가 보였다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셨군요.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로 되어 있습니다. 29절까지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뭘 봤다고요? 뭘 봤다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지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 예수님은 새벽에 오시는데 밤 4경이 지금으로 하면 뭐 4시, 5시, 6시 이때쯤 된다고 그러죠. 새벽녘인데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라 세상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인류에게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정말 이제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이 바로 그 전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여, 지금 당신에게 침례를 줬던 요한이 오늘 목 잘려 죽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는 이제 당연히 그 심령이 어떻게 하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오늘 순교를 당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배 타고 가 있어라. 나는 좀 이따 가마. 그리고 혼자 나와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그날 풍랑이 너무 일다 보니까 새벽녘까지 고생하는 것이죠. 근데 새벽녘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기도를 마치셨는지 제자들이 어려우니까 가셨는지 무리를 걸어 가십니다.
근데 그걸 보았던 것이죠. 깜깜한 밤에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까 유령이 아닌가.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그때 외친 말이 그겁니다. 주여 주시어든 나를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당연히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오라 그러니까 걸어간 겁니다. 사건이 지금 새벽녘에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도 그전에도 이미 초저녁부터 계속 바다는 역시 갈릴리 바다는 계속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 했을 때 걸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는 바다가 잠잠했을까?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주를 향했을 때와 주변을 보았을 때 마음이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환경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게 환경에 지니까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적은 자여, 이 말은 물에 빠졌다고 지금 혼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게 뭐냐면, 왜 나만 보고 오다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죠. 나를 봤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맞지 않겠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왔으면 성공했을 텐데 왜 오다가 중간에 시골말로 헛질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꾸 시골말로 나와서 좀 어려운데 뭐라고 말하냐, 서울말로는. 중간에 오다가 딴짓 하느냐, 이것이죠. 이게 이제 시험 드는 요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이 책망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베드로와 고기를 잡고 있잖아요.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습니다. 왜? 고기는 항상 밤에 많이 잡아요. 우리나라 오징어 배도 언제 나가요? 밤에 나가잖아요. 밤에 고기를 많이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그때 아마 이런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 절대로 내가 오버 안 시키리라. 아마 이런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누가 오셨나요? 꼭 예수님은 인간이 절망할 때쯤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멘, 주의 말씀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 말은 해볼 만큼 해봤지만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물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만큼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 예수님 따봉. 오, 역시 우리 주님은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래야 될 줄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돌이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냥 내 경험, 내 상식 다 포기하고 내려야 되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내려보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해봤습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또 하라고 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하란 대로 했을 때 고기가 잡히니까, 고기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 고기는 신경도 안 쓰고 주님께 달려가서 무릎 꿇고 외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말을 솔직히 못 믿었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베드로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영리해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인정을 받고 참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마귀의 것이었더라면 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못되게 하고 너희가 마귀의 것이라면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나를 죽인 것처럼 너희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칠 것이다.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를 통하여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내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정말 물에도 넘어지고 있는 아이를 둔 연약한 아이를 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병든 아이를 둔 부모가 잘못이 아니라 그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할 수만 있으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는 병도 낫게 하시고 그 부모의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는 분명히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가 한 발짝 더 주님께 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정말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돌이킬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래라 저래라 너 믿음 없다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쩔 수 없어 따르는 것이 많이 있고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여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이렇게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나 내 생각과 내 모든 활동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참 회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믿음을 회복하자. 시작. 내 영혼아 믿음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믿음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믿음을 회복하자.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주여 정말 내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수의 소리를 정말 듣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작정한 모든 신명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